피크타 차바, 선한 심판. 가을 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욤키프르에 봉해진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이 바로 초막절 7일째인 호산나 라바의 날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어로 선한 심판을 의미하는 피크타 차바로 알려진 관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의 말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추수된 알곡들과 열매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서 그 문을 잠그시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 바벨론의 타임이 끝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로 급히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할 다시 재현될 마지막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셋업해 놓으신 시간의 성소인 구원의 방주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때입니다. 그동안 건 6천년 동안 모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 안에서 인류의 죽고 사는 운명적인 갈림길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인 하나님의 시간표, 에덴의 시계로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인 올람 하바를 준비시키시는 에덴의 시계인 하나님의 절기들 모아딤을 찾아주시고 성취시키신 예슈아, 아비누 말케이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슈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에하드 대신 엘로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토라, 예슈아는 에하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 구속과 구원, 에덴의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맞춰진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마지막 렘넌트 신부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샤밧과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샤밧. 샤밧이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하나님의 기일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절기들의 기본은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일곱째 날인 샤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2절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정확한 해석으로 보면 성회는 미크라입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또한 월삭으로 그 달의 초하루를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온의 시간으로 구별하신 샤밧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킹덤의 시간이며 신부의 시간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시편 104편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시편 81편 3절에서 4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절기의 쇼파하루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월삭은 1000년 동안 매 달마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해와 달이 있는 그때에도 월삭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의 월삭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하나님의 타임라인인 하나님의 절기들을 만드셨고 그 구별된 날들에 하나님의 신부들을 소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음성인 쇼파르를 울리시며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기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인도하는 라이트 하우스이며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 가운데에서 신부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절기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왕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신부들을 출애굽시키실 큰 구원의 로드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holy days 또는 feast인 거룩한 절기들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 모아딤에 대한 주요 히브리어 용어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1번 하그, 히브리어 하그라는 단어는 동사 어근인 하가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원 안에서 움직이다, 춤추다, 잔치를 벌이다라는 뜻으로 잔치, 축제를 뜻합니다. 학계 선지자 학계의 이름은 하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축제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의 축제 기간에 태어났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인 예루살렘을 원으로 돌며 워치하는 워치맨 파수꾼들의 축제이며 1년 동안 서클로 계속 돌아가는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의 기쁨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김의 축제의 의미는 1년 동안의 수고하며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하베스트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모여 1년을 계수받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감사하는 즐거운 축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절기인 모에드. 이 모에드는 divine appointment,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약속된 만남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예정된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절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3번 미크라, 성회. 이 용어는 거룩한 집회, 성회를 의미하며 이 절기 때에는 공동체적으로 성회를 소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크라는 부르다 또는 읽다를 뜻하는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용됩니다. 4번 아쪼르, 멈춤. 이 단어는 종종 미크라와 함께 사용되며 엄숙한 집회로 번역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의 중단과 엄숙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건 6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절기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디바인 어포인먼트로 구별해서 정해놓으신 이 말씀에서 왜곡된 절기를 주장하시는 이단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분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바꿔서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3장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추수와 관련된 3대 하김, 축제, 절기들. 예수와의 초림과 대속,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성취한 3대 하김 축제 절기. 이 하그 절기는 특히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세 가지 축제를 의미하는데 성전이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1년에 3번 모이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로 지키며 소집하여 모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가까이 나아오며 말씀과 기도와 월십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김 축제, 페사흐, 유월절, 니산 14일에서 니산 21일까지 7일간. 먼저 첫 번째 페사흐, 유월절 밤에 일어났었던 대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히브리 민족과 원유맨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대대로 감사하며 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이스라엘과 인류의 마시아 예수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 7일 동안에 있는 무교절 이틀째인 초실절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의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6월절은 미래의 구원을 위한 예언적인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인류의 마시아 예수와의 재림 후에 다시 구현될 마지막 출애굽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6월절 하김 축제에 대한 말씀.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6월절에는 유대인 추수를 의미하는 보리곡식 하베스트를 거두는 날입니다. 두 번째 하김, 샤봇, 오순절, 시바널 6일, 샤봇, 윅스, 주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과 원유맨 공동체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부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7주간 50일 동안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오순절 샤부옷 절기에 예수아께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던 때인 것입니다. 물론 오메르 카운트 40일에는 예수아의 승천이 있었고 10일 후에는 불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던 엄청난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샤부옷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불의 현현 사건과 또한
그때로부터 약 1500년 후 예루살렘에서 렘난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바로 같은 오순절 샤브엇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은 모든 것들을 터닝 포인트로 바꿔놓은 성경 역사적인 사건들이며 영적인 것이 실제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절기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나시겠다고 날짜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날들을 기억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오순절 사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샤브옷 오순절인 같은 절기 안에 심어 놓으신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불의 현현이 일어났으며 인류의 반역인 바벨탑 사건으로 70개의 열방의 언어로 갈라진 언어와 민족들을 하나님의 불의 혀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에덴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해하고 들리도록 이적을 행하신 엄청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킨 구원의 파노라마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마시아우신 예수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에하드 하나로 연합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오순절에 나누어 드린 메시지인 하나님의 불의 혀의 메시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다시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또한 다른 절기 시리즈들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나눈 최초의 메시지들이오니 꼭 다시 시청하시고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워치맨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원유맨 사역에 큰 힘이 되며 계속 더 높은 곳으로 함께 올라가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샤브옷,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이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샤봇 오순절은 이방인의 충만을 예언한 절기이며 우리 한국과 올레이션스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원유맨으로 연합되는 루세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소명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월삭, 샤밧과 절기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와 장막 안에 함께 거하게 된 유대인들의 신부인 원유맨 신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적, 물리적 알리아를 이룰 마지막 출애굽이 일어날 Great Harvest와 Great Revival이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적인 절기의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샤봇 오순절에는 이방인의 충만을 뜻하는 곡식인 밀을 수확하여 두 개의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하베스트의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김 수꽃 초막절 티시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숫꽃 초막절은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모든 것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미크라 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절기들 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대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하그 페사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아의 십자가의 대속 니산월 14일 이집트 장자의 죽음과 후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과 구원 공동체적인 유월절 세대르 예식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질
구속과 구원을 위한 예언적인 절기. 유대인 추수를 의미하는 보리 하베스트. 니산 15일에서 니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무교절 7일간, 페사흐, 6월절로 명칭합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마시아흐, 예슈아의 부활과 승리를 성취하신 절기입니다. 첫날인 니산 15일과 마지막 날인 니산월 21일은 안식일로 지정하고 미크라, 거룩한 송해로 소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절기, 샤보트, 오순절, 학, 비크레 커치루 히팀, 맥추절. 한국과도 연관된 올레이션스 하베스트 축제입니다. 3,50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부여하신 절기이며 1,500년 후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절기입니다. 시반월 6일에서 8일 이틀간, 첫날인 시반월 6일에는 안식일로 지정하여 성회로 소집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을 의미하는 새 곡식인 미래 하베스트를 의미합니다. 밀과 성령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 만든 두 빵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하나님께 요제로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방인의 충만을 의미하는 새 곡식인 미래 하베스트이며 밀과 성령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 만든 두 빵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하나님께 요제로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적인 추수를 의미하는데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물리적인 에브라임 지파들, 곧 올레이션스의 남은 자들, 폭발적인 Great Revival과 Great Harvest가 일어날 예언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기, 로시 하샤나, 해의 머리, 욤 테루와 나팔절, 100번의 쇼파르와 예슈아의 재림의 절기, 티시리월 1일에서 티시리월 2일까지 이틀간, 첫날인 티시리월 1일에는 안식일로 지정하고 미크라 성회로 소집하여 투르와 쇼파르를 불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 절기, 욤 키프림,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밧 하 샤바토트, 안식일로 지정하여 미크라 대성회로 소집하고 25시간 금식하며 속죄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인류의 죄를 매년 하늘의 지성소에서 속죄하시는 절기입니다. 신부 언약서 케투바인 토라로 정언되어 있는 유대인 신부 공동체의 베일을 벗기시고 예수께서 바로 그들의 마시아의심을 드러내실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절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기, 학 스꽃, 초막절 또는 장막절.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탄생하신 절기입니다.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와의 대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티시리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인류의 마시아흐, 바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수꽃, 초막절이 예수와의 진정한 탄생일인 것입니다. 남은 렘넌트,
마지막 이스라엘 과일들, 포도 추수, 하나님의 구원의 곳간 방주 안으로 들이시는 하베스트, 계수의 계절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심령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토라와 예수와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불을 계속 지키며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신부들에 대한 예언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19장의 전쟁을 치르시며 구원하신 신부들과 대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그때에는 성전의 문이 굳게 닫힐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장막 되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마시아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와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안식의 나라인 밀레니엄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 7일째 마지막 끝날인 큰 구원의 날 호산나 라바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최종 입성하실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마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구원의 날이며 토라와 성령의 비로 채워질 완전한 기쁨이 성취될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초막절 7일째 호산나 라바 티시리월 21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죄가 최종 용서를 받고 신랑이신 예수와 장막인 후파 안으로 원유맨 신부 공동체들을 모으시는 예언적인 절기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최종 온전한 에하드 연합이 성취되는 절기가 바로 토라의 비, 성령의 비가 내리는 초막절 호산나 라바 때이라고 랍비들은 예언합니다. 이 절기 때에 부르는 제1할렐 시편인 113편부터 118편 중에 호산나 라바 기도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아도나이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도나이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구원의 이름 예슈아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으며 우리가 예슈아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히브리어 기도문입니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슐리하나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바라크 누케 미베이트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바로 이 장막절에 예수와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갈채 속에 예수와께서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지만 예수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마시아흐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때 임할 야곱의 환난과 구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호산나 라바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루샬라이마 예루샬라이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이 호산나 라바 때 마지막 렘난트 원유맨 신부 공동체의 구속과 구원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물의 관제가 있었던 호샨나 라바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호샨나 라바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다는 히브리어는 짜마, 의와 진리와 신성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 충만에 대한 예언적인 언약을 이 초막절 7일째인 명절 끝날 곧 큰 구원의 날인 호산나 라바 때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붓는 의식인데 보통 때에는 포도주만을 부었었는데 이때에는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습니다. 이는 희생제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의미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호산나 라바는 적어도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초막절의 나머지 날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1번 하카포트. 회중은 룰라브와 에트로그와 함께 베마, 제단 주의를 7번 행진합니다. 이것은 탈무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고대 의식입니다. 한때 이것은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주의를 행군하는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날. 가을절기 가운데 심판 기간이 마지막 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조하르는 공식적인 호산나 라바를 심판의 날로 선언합니다. 심판일로 볼 때 다른 심판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로시아 샤나에서 우리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집니다. B. 속죄일의 심판이 임봉됩니다. C. 호샨나 라바에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호샨나 라바를 심판의 절정의 날로 만들 것입니다. 3번 아라봇. 버드나무 가지 다발은 아침 예배에서 사용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관습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구두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라보트와 요셉 사이에는 상징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티시리월 21일은 요셉의 전통적인 생일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미드라식 해석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요셉의 삶을 상징합니다. 버드나무는 형들의 생전에 죽은 요셉처럼 머를과 룰라브보다 더 빨리 시듭니다. 4번 호산나 라바는
조하르가 선언했을 때 현대 유대교에서 공식적인 심판의 날로 인정되었습니다. A. 예배 중에 회중이 예배실 주위를 7번 행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부를 때 방을 7바퀴 돌고 난 후 회중은 들고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잎사귀가 떨어질 때까지 땅을 칩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때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장하여 유월절 직전에 누룩을 태우는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합니다. 아람어로 선한 심판을 의미하는 피크타 타바로 알려진 관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B. 또한 호산나 라바 때에는 경전을 읽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시편을 일반적으로 낭독합니다. 때때로 토라를 읽습니다. 이럴 때에는 민수기 29장 26절에서 34절을 종종 암송합니다. 이 날을 속죄일의 연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중은 일부 사람들이 룰라브와 에트로그를 들고 동시에 토라를 7번 읽고 있는 방 주위를 걷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오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고대 의식에서부터 일부는 바닥에 있는 5개의 버드나무 가지를 칩니다. 5번 비의 심판의 날. 전승에 따르면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비가 내릴지에 대해서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초막절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는 지난 한 해의 죄를 용서받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 7일째 날에는 열방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불이 부어질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절기인 쉐미니 아ツェ렛. 빛의 절기인 쉐미니 아ツェ렛. 초막절 8일째. 티슈레이 월 22일. 쉐미니 아ツェ렛의 뜻은 8일째의 멈춤,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영원한 올람 하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뜻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의 축제인 호산나 라바 때의 기쁨으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인 쉐미니 아ツェ렛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아를 시험함이러라. 예수아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아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아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쉐미니 아세렛 절기에 예수께서 여인의 뜰 앞에서 만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최종적인 구원인 8일째 이 세상의 완전한 멈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온의 신부인 예루샬라임으로 완전히 내려와 에하드 합일되는 시간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하여 정죄당한 시온의 신부 공동체가 예수와의 용서하심으로 용서받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인 장막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8일째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쉐미닛 아ጼ렛 8일째 성회와 심캇 토라. 이스라엘에서는 쉐미닛 아ጼ렛과 심캇 토라를 같은 날로 지키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쉐미닛 아ጼ렛 다음 날에 심캇 토라를 따로 지키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의 토라 포션을 다 끝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54번째인 토라 포션 베조 하브라카를 낭독하고 토라 스크롤을 다시 창세기 베레시트로 돌려 다시 첫 번째 토라 포션을 낭독합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36절. 초막절 8일째인 시미니 아ጼ렛은 초막절 7일 구원의 날인 호샨나 라바 바로 다음 날에 있는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초막절 8일째인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아짜르라는 단어를 멈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샤밧하고 다른 의미의 날입니다. 샤밧은 다시 돌아오는 멈춤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하는 멈춤이 샤밧입니다. 샤밧이 7일째에 멈추면 또다시 사이클이 돌고 월삭과 샤밧이 절기들의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77절, 7년, 7번 또 돌고 또 희년이 오고 희년이 오면 또 돌듯이 7은 계속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쉐미니 아ጼ렛 8일의 의미에 이 아짜르의 멈춤은 끝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들과 질병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춰짐을 선포하시는 예언적인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아를 기뻐하는 날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간인 영혼으로 들어가는 예언적인 절기인 쉬미니 아체렛,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에츠하임, 생명나무, 예슈아와 에덴,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하드, 하나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심하 토라에는 토라 두루마리와 함께 행진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 하나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시간. 두 갈래의 운명. 전쟁 중의 신, 만군의 하나님, 마지막 전쟁을 정복할 인류의 마시아 예슈아.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 위에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리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더라. 바로 그 마지막 큰 날에 주님께서는 마치 전사가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싸움의 날에 싸우는 것 같이 나아가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셨듯이 곡과 마곡의 군대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소돔의 불과 유황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집트의 전염병, 피, 폭풍, 우박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우박이 내리고 그 가운데 불이 번쩍이는 것이 심히 심하니 이집트 온 땅에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더라. 랍비들은 주님께서 그 우박 중 일부를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위해 남겨두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집트 온 땅에 없었던 그런 일이 온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23절. 너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싸움의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 두었느니라. 출애굽기 라빠 12장 2절.
곡과 마곡을 오래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그의 칼로 모든 육체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니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리라. 이사야 66장 16절. 내가 내 모든 산에 그를 대적하여 칼을 부르리라. 이사야 38장 21절. 또한 마시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그곳으로 민족들을 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11장 4절.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칙령을 내리시리니 그 시간에 만만이 죽으리라.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이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곡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의 군대를 모아서 마시아흐 왕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마시아흐에게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시아흐는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5절에서 6절. 그가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파하시며 열국을 심판하시며 시체로 채우시고 광대한 나라의 고관들을 파하시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저를 멸하실 것이라.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스가랴 14장 12절에 묘사된 끔찍하고 섬뜩한 재앙으로 곡과 마곡의 군대를 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살은 쇠약해지고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는 입 속에서 썩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들의 군대 위에 공포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양의 영혼들과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뒤에 일어날 일들.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산 온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불꽃의 광채를 만드시리니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이 있을 것이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는 초막이 있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보호처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에 따르면 수콧 축제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메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때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수코트 절기는 한때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미래에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수코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보좌로 올라갈 것입니다. 수콧은 단순한 역사적인 재현이나 단순한 추수절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육체적, 영적 회복을 위한 신성한 청사진이자 위대한 최후의 알리아를 예언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광야 유랑에서의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수콧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토로 데려오실 언약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 수콧의 예언적인 비밀. 1번 수콧은 수학과 회기의 축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꽃을 세 가지 순례절기, 하김, 축제절기, 추수와 연관된 절기 중 하나로 정하셨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수장절이라는 이름은 강력한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편으로는 농사의 마지막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영원의 궁극적인 수확과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확증합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을 부르며 휘파람을 불어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 그들의 수가 처음과 같으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먼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이것이 바로 수꽃, 수장절의 핵심입니다. 바로 귀환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과거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지만 그 시선은 미래, 곧 최후의 구원과 유배민들의 대거 집합에 굳건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2번, 수꽃과 이스라엘의 유배에서의 귀환. 성경은 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땅으로의 모든 주요 귀환은 수꽃,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초막절은 회복의 절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영원한 처소인 제1성전을 봉헌할 때 그는 의식을 거행할 시기로 초막절을 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온 백성이 모였고 그 축하 행사는 너무나 성대하여 1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꽃 기간 동안 봉헌된 것은 장래의 회복과 모인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바벨론 유배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귀환한 유배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재건하고 곧바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 3장 4절. 기록된 대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더라. 느헤미야 8장 17절은 놀라운 세부 사항을 더합니다. 기쁨이 너무 컸고 지키는 것이 너무 철저해서 돌아온 유배민들이 모두 초막을 짓고 매우 큰 기쁨이 넘쳤다. 본문은 심지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처럼 광범위하고 통일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초막절은 회복된 최초의 절기로 새로운 시작, 즉 민족적인 부활을 상징합니다. 3번, 마지막 이스라엘과 원유맨의 알리야와 마시아흐 예슈아의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가을절기인 수꽃, 초막절에는 열방에 흩어져 있던 콜 이스라엘, 원유맨이 열방으로부터 모일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왕권과 보호를 기념하는 보편적인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아짐과 연합의 비전은 에스겔의 두 막대기에 대한 강력한 예언인 이러한 모아짐과 연합의 비전은 에스겔의 두 막대기에 대한 강력한 예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 가운데서 데려다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왕인 예수와 아래에서 재통일되는 모습은 안전하게 모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수콧 초막절의 연합과 기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스가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고 통치를 확립하신 후에
메시아의 시대의 숨막힐 듯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올라와 만군의 왕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또한 열방 민족들이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경배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와의 탄생과 재림의 절기, 메시아 성체의 절기인 수꽃. 신약 성서는 예수와께서 이 절기의 궁극적인 성취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심오한 수컷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에스케노센으로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다 또는 천막을 치다를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다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와의 탄생이 숫꽃 초막절 기간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최후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대의 예언적인 수코스로의 회복. 우리는 마지막 대초막절 수콧이 거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한 예언의 휘파람 소리가 지구 곳곳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땅 사방에서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것은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숫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그것은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1번, 열방의 유배지로부터 물리적인 귀환. 이스라엘 원유멘 알리아 고토기환. 2번, 살아있는 물의 참된 근원이신 마시아흐를 통한 영적 부흥. 3번, 하나님의 왕국에 도래하여 그분께서 구원하신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절기. 이스라엘과 원유멘의 알리아의 완성과 예루살렘의 평화.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백성을 당신의 임재 안으로 모으실 만왕의 왕이 곧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원유멘 킹덤 빌더 워치맨, 하나님의 가을 절기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시아 예수아께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숲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아께서는 욤테루와 나팔절에 공중 재림을 하실 것이며 욤키프루 속죄일에 지상 재림을 통하여 이사야 19장의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 내려오시면서 남은 렘난트 신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빛의 무리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신부들이 다 함께 승리의 노래와 춤, 승리의 마치를 울릴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분의 마하나임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절기가 바로 숫꽃,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7일째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인 것입니다. 예수아와 그분을 따르는 마하나임 신부 군대가 그분의 성전으로 들어간 뒤에 예루살렘의 성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이 숫꽃 절기에 대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며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숫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깨어 준비한 램프의 기름으로 운명이 바뀌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오일은 최상급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오일은 토라를 듣고 순종하는 쉐마의 기름입니다. 이 오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과 공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깨어 준비하는 신부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대절기인 수콧을 하티크바 진정한 소망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꽃 호샨나 라바인 것입니다. 레샨나 하바 비루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기뻐하리라.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예슈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슈아여 어서 오시옵소서.